3부 순서는 이제 찬양 집회가 있는데요. 우리 앞으로 잠깐 나와주실까 우리 전도사님? 네. 우리 네. 김성경 네, 전도사님이시고요. 여기 우리 안내지에 잠깐 나와 있는데 침례 신학대학교와 대학원을 나오시고 또 순복음 중부반석교회 전도사님으로 계시면서 윈디사이플 워십이라는 그 대표 워십 대표로 계신데 또 성황길에서 한 달에 한 번씩 아이들에서 예배도 드려주셔요. 그래서 혹시 지나가시거나 날짜를 기억하셨다가 그 예배 때도 같이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강사님 또 우리 간증과 그 찬양이 우리 회원들 마음속에 또 감사로 기쁨이 넘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박수로 맞이하시면 바라겠습니다. 네,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김성경 전도사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제대로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제 소개를 짧게만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침례신학대학교 영어과를 졸업하고 이제 대학원으로 미국에 있는 사우스웨스턴 베프티스트 디얼로지컬 세미너리라는 곳에서 목회 학석사를 졸업한 뒤에 지금은 순복음 중부반석교회 전임 전도사로 청소년 사역을 감당하고 또 원디사이플이라는 팀에서 예배문화 사역을 성황길에서 예배문화 공연을 열고 있는 일을 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여러분 생각하신 것보다 꽤 잘생겼죠? 가끔 또 이렇게 또 젊고 잘생긴 사역자 보면 또 사역하시는데 힘이 되실 거라 믿고 열심히 또 아침부터 꾸미고 왔는데 제가 여기 좀 충북교회와 인연이 좀 있어요. 제가 3년 전에 석사를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유학생활 때문에 군생활을 약간 좀 늦게 시작을 했는데 군생활을 공익으로 제가 보냈어요. 미국에서 유학생활 동안 하도 이게 햄버거를 너무 많이 먹어갖고 이게 고혈압이 떴더라고요. 그래갖고 한 2년 동안 공익생활을 했는데 제가 공익생활을 어디서 했냐면 바로 여기 충북교회 아래에 있는 수곡일동 주민센터에서 2년 동안 열심히 제가 이 쓰레기 스티커 있잖아요. 폐기물 스티커를 발급해 드렸어요. 그래서 혹시 여기 중에 최근에 제가 얼굴이 어디서 익숙하다 싶으면 저 전도사를 처음 보는데 얼굴이 익숙하다 싶으면 제가 아마 스티커를 동사무소에서 발급해 줬던 걸로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라 그것은 우리의 바람이었던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달려왔습니다. 한번 퀴즈 낼까요? 여러분 제가 몇 살처럼 보이시나요 혹시? 20살. 성전에서 그렇게 거짓말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여러분 제가 몇 살처럼 보이세요? 22살. 22살에 이제 막 석사도 마치고 군생활도 마치고 대단하네요, 그죠? 몇 살처럼 보이세요 혹시 제가? 31살 솔직하고 감사합니다. 정답자가 아직 안 나왔어요. 제 나이가 이제 30. 아닙니다. 28. 계속 잠깐 듣다가 상처받을 것 같아서 그만할게요. 제 나이가 26살입니다. 되게 신기하죠? 분명히 프로필에는 대학원을 졸업하고 군생활도 마쳤지만 제가 지금 현재 나이가 26살입니다. 제가 이렇게 청소년들 청년 집회를 이렇게 막 설교만 하러 돌아다녀 봤지 이렇게 제 간증을 하러 온 게 참 너무 오랜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간증할 만한 너무 잘난 전도사는 아닙니다. 사실 참 부족합니다, 전도사가. 사실 제가 이번 주에도 저희 팀의 멤버이자 저희 교회 청년인 한 남청년이 군대를 이제 장교로 이제 임관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광고를 해야 되는데 임관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제가 저희 청년 광고를 할 때 전 성도님도 앉혀놓고 여러분 우리 누구누구 형제가 내일 입관식을 합니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세상에 나라의 부름받아 장교로 가는 아이를 한순간에 다 관에다 쑤셔 넣어버린 거예요 제가. 그래서 와 난리가 났었어요. 세상에 그 학생 부모님도 교회 처음 오셨는데 제가 그 부모님 앉혀놓고 입관식 한다고 얘기해갖고 세상에 내가 참 아직도 이렇게 잘날 거 하나 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역하는 놈이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잘난 놈이 쓴 게 아니라 하나님 은혜로 사는 놈 지금 간증 듣고 있다고 생각하시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자랑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는 부족한 놈인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던 제 간증 스토리가 있다면
요약하자면 제가 14살 중학교 입학하고 일주일 딱 학교를 다니고 학교를 자퇴를 합니다. 그리고 15살에 중고등학교를 검정고시로 졸업을 하고 16살에 침례신학대학교 영어과를 입학을 합니다. 19살에 미국 6대 신학교라고 불리는 사우스웨스턴의 목회신학 석사를 들어가고 이제 졸업 후 3년 전에 다시 한국 땅으로 돌아와서 제 고향 청주에서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고, 지금은 예배에 세상의 문화의 옷을 입혀서 방황하는 청소년들에게 만나고 그들을 교회로 돌이키는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이 정도면 저 전도사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스토리가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한번 좀 나눠보죠. 저는 너무나 가난한 개척교회 목회자 자녀로 태어납니다. 제 어린 시절 대부분은 아무도 오지 않는 지하 교회와 또 논밭 위에 세워진 비닐하우스 교회 밖에는 제 기억에는 없어요. 되게 비닐하우스에서 돗자리 깔아놓고 이렇게 할머니 두 분과 뜨겁게 찬송했던 기억, 정말 제가 생각해도 신실했던 아이였어요. 뭐 새벽 예배 태어나서 한 번도 안 빠졌고, 뭐 찬양은 얼마나 우렁찼고, 기도는 막 얼마나 크게 했는지 몰라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그건 제가 목회자 아들이었기 때문에 그냥 열심히 한 거였어요. 여기 계신 성도님들 자녀분들도 이렇게 혹시나 부모님의 신앙 아래에서 자란 자녀들이 있다면 저랑 같은 고민이 한 번쯤은 있었을 것 같아요. 부모님의 신앙이 있기 때문에 나의 신앙이 어쩔 수 없이 뜨거웠던 경험, 저의 어린 날도 그랬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저는 정말 14살 청소년의 시기에 들어가는 날까지 그렇게 뜨겁게 기도하고 그렇게 예배 때마다 울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척했던 저는 사실 하나님을 믿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속으로는 왜 우리 엄마 아빠가 목회자여서 내가 이렇게 억지로 하나님을 믿게 됐을까 라는 생각에 빠져서 살았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14살 때 하나님을 나를 태어난 순간부터 지금까지 책임지고 길러주셨던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게 되고 하나님과 이렇게 사랑에 빠져버리는 시기가 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고 보니까 제가 비전을 놓고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제 초등학교 졸업합니다. 비전을 놓고 고민해야 되는데 뭐 할까요? 제가 뭐 하길 원하세요? 왜냐하면 주변에 하도 뭐 비전 받은 사명자들이 하나님한테 음성을 들었다고 너는 목회자가 되라, 너는 선교사가 되라, 너는 나를 위한 사업가가 되라, 막 목소리 들었다고 하는 분들이 많길래 저한테도 말씀하실 줄 알고 하나님 저 뭐 할까요? 라고 했는데 제가 그때 받았던 응답이 너 뭐 하길 원하냐? 너 뭐 하고 싶냐? 그러길래 하나님께 제가 기도할 때 하나님 저 너무 하나님하고 사랑에 빠져서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치는 직업이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비전을 정하고 중학교를 입학을 합니다. 그게 제 사명이 됐어요. 이제 14살 때 제 사명을 정하게 되죠. 중학교 입학 후 딱 첫날이 됐죠. 제 담탱이래요. 죄송해요. 제 담임 선생님이 제 청소년 사역을 이게 많이 해갖고 입에 이게 거칠어져서 죄송해요. 이해해 주세요. 죄송합니다. 담임 선생님이 누가 됐냐면 과학 선생님이 되신 거예요. 과학에 빠지신 선생님이 돼갖고 입학 첫날 반에서 이렇게 아이들 다 앉아 있는데 들어오시자마자 하는 말이 이거예요. 여기서 기독교인 사람, 교회 다니는 애들 다 일어나봐. 제가 그 반에서 교회 다니는 아이 제가 아는 것만 해도 8명 이상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자신 있게 일어났어요. 근데 일어나고 보니까 세상에 웬걸, 나밖에 안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 35명이 보는 아이들 앞에서 반에서 담임 선생님에게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저 혼자 이렇게 일어난 거예요, 딱. 그리고 담임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하죠. 저를 보고 너희 기독교인들은 흙에다 공기 집어넣어서 사람이 만들어졌다는 그 허무맹랑한 소리를 믿는 이유가 뭐냐? 흙에다가 공기를 집어넣었다고 사람이 창조되는 이유가 뭐냐? 그런 바보 같은 생각으로 어떤 공부를 하겠다고 온 거냐? 이게 14살짜리 아이한테 할 수 있는 말인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제가 진짜 그때의 상처가 지금도 이 가슴 한켠에서 사라지질 않거든요. 그 말을 듣고 아이들 앞에서
선생님의 그런 말을 듣고 첫 입학식이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데 눈물이 멈추질 않는 거예요. 혼났다는 슬픔 때문이 아니었어요. 부끄러운 슬픔이 아니었어요. 내가 그 선생님의 하나님을 욕하는 논리에 내 주님을 위해서 내가 아무런 대답을 못했다는 것이 너무 억울한 거예요. 내가 내 사랑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지켜드리지 못한 것 같아서 너무 속상한 거예요. 그게 안 그렇겠어요? 부끄러워서 울었겠어요? 아니었어요. 부끄러운 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내 사랑하는 주님을 못 지켜드린 것 같은 거예요. 35명이 보는 내 친구들 앞에서 내 사랑하는 주님에 대해서 아무런 변증을 못했다는 내 똘박 같은 머리한테 너무 속상한 거예요. 그래서 집에 가면서 엉엉 울었어요. 제가 사는 곳이 그때는 시골 촌놈이어갖고 듣지도 못할 곳에 살았어요. 공군사관학교 있는 살구쟁이 마을이라고 하는 가산 3구에 살았어요. 근데 제가 중학교는 시내에 있어갖고 매번 이렇게 등교 하교길이 자전거로 50분 정도 됐거든요. 그래서 자전거로 50분을 달렸어야 했는데 중간 지점에서 논밭을 지나는 길에 자전거를 세우고 제가 눈물을 닦고 그 논밭 사이에서 혼자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사명을 다 잡았어요. 제 가슴 속에 그때 뜨겁게 들어온 마음이 있었어요. 내 중고등학교 6년을 하나님에게 바치겠다. 내 중고등학교 모든 이 시간을 오로지 하나님에게 바치겠다. 6년을 세상의 학문이 아니라 내 사랑하는 주님의 이름을 지키기 위하여 그 시간을 주님에게 바치겠다. 오로지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해보자. 그게 제 사명이 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눈물을 닦고 집에 가자마자 중학교 입학한 첫날 하교하고 집에 가서 부모님을 모아놓고 얘기를 했어요. 엄마, 아빠, 나 자퇴할 거야. 엄마 아빠가 정말 미친놈인 줄 알았대요. 아침만 해도 나 이제 도시 중학교 간다 해갖고 신나게 자전거 타고 나갔던 놈이 입학식 마치고 집에 들어오더니 자퇴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아들과 딸이 중학교 입학하고 집에 와서 첫날에 나 자퇴할 거야 그러면 미친놈 소리 절로 나와요. 제가 욕 먹었어요. 엄마 아빠한테. 우리 엄마 아빠 목회자인데 듣자마자 바로 미친놈아 그러더라고요. 반대하실만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주님의 일을 한다고 했을 때마저 목회자이셨던 저희 부모님이 반대하셨었거든요. 반대의 이유가 뭔지 아세요? 너 같은 놈이 목회자 되면 사꾼 된다는 거였어요. 우리 아들 성격 우리가 잘하는데 너 같은 놈은 목회자 되면 안 된다. 그래서 제가 목회자 되는 것도 되게 설득하는데 오래 걸렸는데 세상에 중학교를 자퇴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반대하셨겠어요. 그리고 사실 제 안에도 두려움이 있었죠. 자퇴생이라는 딱지를 달고 14살이라는 나이에 나라에서 붙여주는 학생이라는 타이틀을 버리고 사회에 혼자 버려지는 그 선택을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내 오만과 교만한 생각은 아닐까? 그런 고민 속에 있었는데 그 주에 교회에서 예배 시간에 말씀 카드를 뽑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날 저는 제 인생을 뒤바꿔버린 말씀을 만나게 됩니다. 참 말씀 하나를 잘 만나면요, 복음 하나를 잘 만나면 한 청소년의 인생이 바뀌더라고요. 저는 그 말씀 하나로 지금까지 살아온 것 같아요. 그 말씀을 딱 뽑았는데 제 손에 들어온, 자퇴를 고민하고 있는 저의 손에 들어온 그 말씀은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볼까요? 어디 있죠? 여기 있나요?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이 말씀이 손에 딱 들어온 거예요. 이 말씀을 딱 손에 들고 앉았는데 아버지의 마음이 제 안에 들어오는 거죠. 얘야, 너의 생각이 아니었노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다. 두려워하지 않아도 괜찮다. 약속하마. 내가 너를 책임진다.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여정 끝까지 너를 책임진다. 이 아비를 믿을 수 있겠더냐. 제가 14살 때 그 음성 앞에 무너졌어요. 이 아비를 믿을 수 있겠더냐. 내가 너에게 명령한 건데 네가 두려워하지 않아도 괜찮을 텐데
나를 신뢰할 수 있겠느냐? 아무리 힘든 일이 너에게 닥쳐와도 그때에도 이 아비를 믿어볼 수 있겠느냐? 나와 함께 가볼 테느냐? 그 마음에 제가 순종하고 그 다음날 아버지와 함께 자퇴서를 내려갑니다. 마지막 담임 선생님 교무실로 찾아가서 저를 모욕 줬던 그 담임 선생님한테 이제 자퇴서 도장을 받으러 가면서 교무실을 이제 방문을 했는데 담임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제 자퇴서를 봤더니 참 기독교인데 유별나. 그놈 그 하나님이 뭐라고 학교까지 때려치고 에라이 에휴 적당히 믿어야 돼 적당히 이러시는 거예요. 제가 대답하고 나왔어요. 선생님, 하나님이 어떻게 살아계신지 제가 반드시 증명해 내겠습니다. 그게 제 마지막 말이었어요. 그리고 자퇴를 했어요. 가정 형편상 자퇴를 했는데 학원 갈 돈이 없어갖고 다음날 바로 서점에 가서 EBS 아시죠? EBS 아시죠? 우리 인터넷 강의로 만날 수 있는 최고급 선생님들, 그래서 우리 서점에 가서 중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책들 다 쓸어 모아갖고 집에 왔어요. 그렇게 EBS 선생님들과 함께 저의 자퇴 생활이 시작이 됩니다. 정말 열심히 공부했어요. 나로 인하여 하나님의 명예가 실추되지 않을 수 있도록 정말 열심히 공부했던 것 같아요. 저를 공부시킨 유일한 원동력은 딱 한 문장이었어요. 제가 그렇게 미친 듯이 공부했던 놈이 아니거든요. 말했잖아요. 제가 지금 이 나이 돼서도 입관하고 임관을 헷갈려 한다니까요. 근데 저를 공부시켰던 유일한 한 문장, 제가 알파벳을 초등학교 6학년 2학기 때 뗐어요. 근데 그런 놈이 중고등학교를 혼자 공부한다는 건 무리였는데 제 마음의 한 문장,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공부하리라.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지켜드리기 위하여 공부하리라. 내 공부의 이유는 그거 외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거 하나가 저를 공부하게 했어요. 그리고 15살, 1년 뒤 15살 여름에 마지막 시험을 마치고 고등학교 졸업장을 따냅니다. 그리고 15살 겨울이 되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15살이 되던 겨울에 제가 침례신학대학교 영어과 수시로 합격을 하게 됩니다. 15살에 대학교 면접을 보러 간 것도 참 놀랄 노짜죠. 그래서 저는 한국 최연소 신학생이 됩니다. 15살 대학교 입학증을 집에서 받자마자 제가 제일 먼저 달려간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그렇죠. 저를 모욕줬던 제 담탱이를 찾아갑니다. 학교를 갔는데 세상에 소문을 들은 건지 소식을 들은 건지 모르겠지만 선생님이 교문 앞에 나와 있었어요. 그리고 저를 보시자마자 달려와서 악수하시면서 얘기하시더라고요. 야, 나 네가 이렇게 공부를 잘하는 아이인 줄 몰랐다. 네가 이렇게 공부 열심히 하는 줄 아이였다라면 내가 선생님이 그때 너를 책임지고 키워줬을 텐데 왜 말을 안 했니? 제가 그 말을 듣고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선생님, 저 꼴통이에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제가 보여드리겠다고. 제가 하나님 덕분에 자퇴를 했을 때 선생님에게 욕을 먹었지만 하나님 덕분에 지금은 선생님에게 칭찬을 듣네요. 그리고 참 감사한 제목이 뭔지 아세요? 제가 몇 년 뒤에 대학 생활을 하다가 제 중학교 동창들에게 들었던 얘기인데 그 선생님이 지금 교회 집사랍니다. 감사하죠. 제가 그 소식을 듣자마자 대학교 강당에 가서 기도하면서 참 눈물이 안 멈추더라고요. 참 그 불 꺼진 강당에 그 소식을 듣고 무릎을 꿇으러 갔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위로하시는 것 같은 거예요. 거 봐라, 내가 책임진다 하지 않았느냐. 거 봐라, 내가 책임진다 하지 않았느냐. 그 말에 제가 엄청 울었고 생각했어요. 내 삶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나의 영광을 지켜주시는구나. 제가 생각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가 내 사랑하는 주님의 이름을 지키려 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지키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주께서 우리를 지키십니다. 하나님은 십자가를 선택한 자녀를 끝까지 믿고 지키세요. 그래서 제가 이 노래를 좀 준비해 왔습니다. 감사의 시험이 닥쳐올 때라는 노래예요. 제가 사실 좀 노래를 오늘 만약에 못하면 좀 비웃지 말아주세요. 이게 변명으로 금토일을 제가 3일 연속을 지금 집회를 갔다 와서 목이 아예 나간 상태라 노래가 그렇게 잘 나올 것 같지는 않는데 가사의 은혜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해 시험이 닥쳐올 때에 주께서 인도하시니 두려움 없네. 또 감사해 고통이 찾아올 때에 주께서 지켜주시니 승리하리라. 아멘.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리.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 다시 한번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리.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 여러분, 이 주님을 믿으시죠? 우리가 좀 우리의 삶에 지금 고난이 있고 잠깐의 시련이 지나갈 때에도 우리가 오늘도 예배할 수 있는 이유는 내가 그분의 뜻을 다 알 수는 없지만 오늘도 내 삶의 주인이 그분이시라는 것 하나로 우리가 오늘 안심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더 나누고 싶은 이런 스토리가 많은데 여러분 밥 드셔야 되잖아요, 그죠? 식사하셔야 되니까 뒤에 이야기는 좀 훌쩍 넘어갈게요. 나중에 기회가 되시면 또 다시 한번 불러주시면 너무나 또 감사하고 또 나중에 기회가 되면 또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고, 시간 관계상 뛰어넘어서 저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침례신학대학교를 졸업하고 제 꿈의 대학원이었던 석사과정을 우리 신학생들의 꿈인 미국 6대 신학교라고 불리는
미국에서 가장 큰 신학대학교인 사우스웨스턴 세미너리에 입학을 하게 됩니다. 참 대단한 일이에요. 이거를 간증하고 싶지만 시간이 짧아서 그냥 넘어갈게요. 진짜 얼마나 진짜 그 안에 뜨거운 간증이 있는지 모르는데 그냥 어쨌든 다 뛰어넘어서 아무튼 입학이 됐어요. 입학이 되었는데 그 당시 미국 나이로 제가 대학원을 들어갔을 때 18살이었습니다. 미국 나이로, 한국 나이로 19살이죠. 제가 입학하고 보니까 세상에 한국에 너무 감사한 건 한국에 대학교 입학했을 때도 최연소 신학생이었는데 미국에 대학원 입학했더니 미국에서도 최연소 대학원생이더라고요. 미국인들 다 통틀어서 야 이거 참 하나님한테 감사하다 하면서 입학을 했어요. 저는 그 미국에서 무엇을 배웠느냐, 뭐 배우고 왔느냐 사람들이 묻는다면 고민 없이 대답합니다. 단 한 가지, 겸손이 무엇인지 배웠다고 저는 얘기해요. 바닥이 뭔지를 좀 느꼈던 것 같아요. 부모님을 떠나서 아무런 인맥도 없는 그 미국 땅에 캐리어 2개 혼자 들고 꿈만 가지고 갔는데 와 진짜 돈이 없으면 이렇게 바닥을 핥을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고, 인맥이 없으면 야 교회란 것도 인맥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구나 참 상처 많이 받고, 또 느낀 건 야 김성경 참 너가 똑똑한 줄 알았는데 하나님 없으면 진짜 아무것도 아니었구나를 와 유학 시절 내내 처절하게 경험하고 돌아왔어요. 미국이라는 곳에 홀로 떨어지면서 얼마나 처절하게 하나님을 만났는지 모릅니다. 다 얘기하고 싶지만 다음에 기회 되면 얘기할게요. 그래서 저의 꿈은 그 유학 시절까지만 해도 오로지 신학 교수가 되는 게 꿈이었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공부를 좋아했고 우선 철학과 논리적인 걸 굉장히 좋아했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일은 하고 싶었지만 가난하게 하기는 싫었거든요. 우리 부모님이 목회자였기 때문에 알거든요. 저는 가난하게 사역하기 싫더라고요. 그래서 제 꿈은 최연소 신학 교수가 되는 게 꿈이었어요. 그러던 중에 마지막 학기를 앞두고, 마지막 이제 석사 학기를 앞두고 제가 한국에 잠깐 방학 때 들리러 온 적이 있는데, 청소년 시절 때 교회를 신실하게 잘 다녔었지만 교회를 떠난 청년을 만나서 밥을 먹게 됩니다. 분명히 제 기억에 청소년 시절 때 정말 뜨거웠던 아이였어요. 근데 청년이 돼서 만났는데 교회를 안 다니는 거예요. 그냥 밥을 먹으면서 얘기를 하는데, 이 청년이 밥을 먹다가 울면서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너무 보고 싶다. 하나님이 너무 그립습니다. 그런데 교회의 벽이 너무 무섭습니다. 그곳에서 받은 상처가 나를 가로막습니다. 용기를 내서 하나님이 보고 싶어서 다시 교회를 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심했다는 죄로 교회를 떠난 저를 향한 그 교회의 차가운 반응은 저에게 교회 벽이 더 높게 만들었을 뿐입니다. 세상으로 버려져서 세상에 속하여 보니 알겠습니다. 교회는 나 같은 철부지들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교회는 세상에 버려진 주님을 찾았던 아이들을 찾아주지 않는다는 것을. 그 누구도 우리를 찾으러 나와주지 않는다는 것을. 교회는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는 아이들과 청년들만 결국 보호해 주더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제가 그 말을 듣고 자유할 수가 없더라고요. 저도 전도사로서 어떤 청년만 사랑했나 돌아보니 내 교회 벽 안에서 우리 교회 위에 열심히 헌신하는 청년들만 내 눈에 들어오지 않았나. 하나님을 사랑했다가 잠깐의 흔들림으로 그 교회를 떠나 교회 밖에 있는 아이들을 향해 내가 언제 한번 제대로 교회 벽을 넘어가 그들의 손을 잡으러 나간 적이 있었는가. 그 말이 너무 저에게 울렸어요. 교회가, 제가 세상 친구들과 속해 보니까, 교회를 떠나 세상에 나와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전도사님, 교회는 저같이 하나님을 떠난 청소년과 청년들에게 관심이 없더라고요.
제가 졸업학기 때 박사학위 신청서를 책상 앞에 두고 이 아이의 눈물이 가슴에서 사라지지 않았고, 그리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사랑하는 주님의 얼굴, 내가 언젠간 그 천국문 앞에서 당당하게 배워야 할 텐데, 내가 잠깐 동안에 이 나그네의 삶을 마치고 언젠간 그 문 앞에 돌아가 내 아버지의 얼굴 배울 텐데, 그때 내 손에 들린 박사학위가 더 자랑스러우실까? 아니면 내가 손잡고 간 한 영혼이 더 자랑스러우실까? 그 고민 앞에 그토록 원하고 꿈꾸었던 박사학위 신청서를 찢었습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과 동시에 주신 말씀이 예레미야 5장 1절 말씀. 우리 여기 여전도회시잖아요, 그죠? 제가 수곡일동 주민센터에서 열심히 일할 동안 보니까 수곡일동 주민센터 앞에 열심히 기타 치시러 오시면서 노방전도하러 많이 와주시더라고요. 제가 너무 감사했어요. 동사무소 안에서 그 찬양 소리 듣는데 참 힘이 됐었습니다. 2년 동안. 어쨌든 이런 말 하려고 한 게 아닌데 다 함께 읽어보죠. 시작.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이게 예레미야, 눈물의 선지자, 눈물로 그 도시를 위해서 기도했던 선지자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말씀 한 번만 더 띄워주실래요? 이 말씀, 방금 말씀 한번 같이 볼게요. 5장 1절 말씀. 어디로 가래요? 거리로, 넓은 거리에서 찾아달래요. 누구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한 영혼을 어디서 찾아달래요? 그 넓은 광장거리로 찾아달래요. 제가 이거를 영어 성경과 원문으로 보니까 되게 번화가라고 표현하더라고요. 제가 이 본문을 받고 놀랐어요. 여러분, 정의를 구하고 진리를 찾는 한 명의 영혼이 어디 있겠습니까? 교회에 있단 말이에요. 정의를 구하고 진리를 구하는 한 영혼, 교회에 널렸습니다. 교회에 가면 금방 찾아요. 근데 주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눈물로 명령하신 건, 나를 위해 진리로 예배하고 나를 찾는 한 명의 예배자를 회당이나 교회에 가지 말고 그 넓은 거리로 가서 나를 사랑하고 있는 한 영혼을 찾아와 줄 수 있겠느냐. 나를 예배하고 싶지만 그 거리에서 방황하는 그 한 아이를, 그 한 영혼들을 예레미야야 찾아와 줄 수 있겠느냐. 너가 찾아와 줄 때 내가 이 도시를 용서하리라.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주님의 눈은, 주님의 눈물은 잃어버린 교회 벽 밖을 향했다는 거예요. 그 넓은 거리, 그 넓은 번화가로 나가 외쳐주라. 그리고 얘야 찾아와 달라. 한 명의 진리를 구하는 잃어버린 내 자녀들을. 그래서 제가 지금 대표로 있는 사역팀 이름이 원 디사이플이라는 팀인데, 이게 한 명의 디사이플, 제자, 한 명의 제자를 찾으러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교회 밖으로 나가자 하는 팀 이름입니다. 제가 그때 다짐하게 됐어요. 세상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지 않겠다면 교회가 예배를 들고 세상으로 나가겠다. 세상이 교회를 개독교라 하고 세상이 교회를 지들끼리 노는 공동체라고 오해한다면 그 오해를 깨부시기 위해서 누군가가 교회 벽을 넘어서 예배를 들고 나가야겠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교회 벽 안에 고이면 안 되겠구나. 물이 한 곳에 고이면 썩는다고 합니다. 물은 흘러가야 된대요. 여러분들의 예배의 향기,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향기는 교회 벽 안에 고여 있으면 썩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 반드시 흘러가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생각 잠깐만 해볼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진짜 필요한 영혼들이 교회 안에 많을까요? 교회 밖에 많을까요? 근데 우리는 왜 이렇게 교회 안에 우리의 마음이 고여 있을까요? 우리 교회라는 건물에 왜 이렇게 우리의 마음이 고여 있을까요?
어쩌면 교회가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든 건 아닐까. 그래서 제가 가진 달란트가 예배 사역에 대한 달란트밖에 없더라고요. 그 예배에 문화의 옷을 입혀서 제가 사역하고 있는 교회 이름을 쏙 빼고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를 담고자 세상에서 방황하는 그 아이들과 예수님의 향기로 뒹굴고자 성안길 번화가에 있는 지하 공연장이 있어요. 약간 이렇게 세상 친구들이 이렇게 약간 힙합하는 공연장이거든요. 그 공연장을 제가 매달 한 번씩 예배로 바꿉니다. 그래서 세상 딱 그 번화가 속에서 예배를 엽니다. 그러면 참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매달 교회가 두려워져서, 교회가 무서워져서, 정말 내 어린 시절 만났던 하나님 너무 보고 싶어서 사모했던 청소년들이 옵니다. 그리고 그 예배를 통해서 그토록 오래도록 다시 만나고 싶었던 주님을 만나요. 그러면 저는 그 아이들이 정말 공연 예배 마치고 그 아이들 무릎을 꿇고 울느라 못 나가요. 얼마나 만나고 싶었겠어요, 그 하나님이. 근데 교회의 상처 때문에 못 돌아간 거예요. 누구도 붙잡아 주지 못하고. 근데 몇 년 만에 만난 하나님 앞에 그 지하 공연장에서 끝까지 오는 아이들을, 저는 그 아이들 동네를 물어보고 정착할 수 있는 교회를 이어주는 사역을 합니다. 또 그리고 또는 그 아이들을 위해서 그 아이들이 다니고 있는 중고등학교에 기도 모임을 만들어주는 사역을 하고 있어요. 제 사역이 뭔지 이제 이해가 되시겠죠? 제가 좀 이렇게 가끔 저 같은 사역하는 사람들이 약간 딴따라 공연에 미친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런 게 아니라 누군가는 진짜 예배를 들고 그들을 만나줘야 하기 때문에 나가고 있습니다. 요즘 유행하는 청소년 사역이 뭔지 아세요? 방황하는 방탕청소년들, 술 먹고 담배 피고 막 사람 패고 소년원 갔다가 나온 청소년들을 이렇게 밥 사주고 때려잡으면서 그들을 교회로 잡아주는 이런 근육질 풍만한 이런 전도사님들, 선교사님들 사역이 요즘 많이 유행해요. 우리나라 안에서 막 근육질 있고 막 애들 막 소년원 갔다 오면 교회 끌고 가서 예배하고 되게 유명해요, 그분들. 제가 막 성안길에서 성안길 선교사로 예배문화 사역자로 사역한다고 하면 되게 많은 어른들이 오해해요. 제가 그런 무서운 아이들 상대하는 줄 알고 저 그런 아이들 무서워합니다. 제가 싸움을 못해요. 되게 좁니다. 제 앞에서 담배만 피워도 되게 눈을 제가 깔아요. 이렇게. 저 그런 사역하는 사람 아닙니다. 무서워요. 싸움을 못해가지고 제가 그런 애들한테 말도 못 걸어요. 그래서 그런 아이들은 그런 선교사님들한테 사실 맡기고 있고. 여러분, 그런데요, 여러분, 진짜 위험한 청소년들이 누군지 아세요? 비슷하고 그럴듯한 청소년들입니다. 신앙이 그럴듯하고 비슷한 청소년들 제일 위험합니다. 오히려 담배 피고 술 먹고 막 사람 패고 막 이런 청소년들 되게 하나님 만나면 뜨겁게 만나요. 근데 진짜 여러분 자녀분들 있으셔서 알잖아요. 어릴 적엔 요 놈의 새끼가 분명히 교회 잘 다니고 진짜 이렇게 하나님 뜨겁게 만났던 놈이 세상에 중고등학교 들어가더니 사춘기 만나더니만 그렇게 하나님 의심하더니 교회를 안 나간다고. 진짜 위험한 게 비슷하게 교회 다니고 그럴듯하게 교회 다니는 청소년들, 그들이 제일 위험합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그렇게 학교를 졸업하고 청년이 되면 그들이 하고 다니는 말은 동일합니다. 야, 교회 그거 나도 열심히 해봤어. 그거 나도 열심히 신앙생활 해봤어. 야, 근데 그거 아무것도 없어. 그 아이들이 청년이 돼서 그런 말을 하고 다니면 교회가 위기가 됩니다. 근데요, 제가 청소년들을 만나면서 왜 청소년들이 그렇게 무너질까 생각해봤고 들어봤어요. 왜 무너지니? 첫 번째, 그 아이들을 위한 예배가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교회가 그 아이들의 초점을 둔 예배가 사라져가기 시작했어요. 두 번째, 그 아이들이 하나님을 만날수록, 여러분 성경에 의심이 갑니까 안 갑니까? 가는 게 정상이에요. 의심을 해야 돼요. 그리고 질문해야 돼요. 근데 교회에 가서 목사님,
제가 이게 안 믿겨지는데 어떡하죠? 그럼 우리 교회가 어떻게 대답하죠? 네가 믿음이 없어서, 네가 새벽기도 안 나와서, 네가 요즘 기도를 안 해서 그렇다. 아이들이 무너지는 거예요. 거기서 내가 믿는 종교는 가짜가 되는구나, 억지로 믿는 종교구나가 됩니다. 제가 그런 청소년기를 보내서 알아요. 그래서 제가 성황길에서 그 아이들을 만나면서 신실한 아이들, 또 사역 잘하고 있는 아이들, 교회에서는 그렇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되게 궁금한 질문들 엄청 많더라고요. 저한테 오는 질문들 뭔지 아세요? 전사님, 이순신 장군하고 세종대왕 죽으면 천국 갑니까? 지옥 갑니까? 여러분 대답할 수 있으세요? 천국 갑니까? 지옥 갑니까? 지옥 갈 거예요? 아니에요? 모르겠죠? 또 어떤 아이들은 이런 질문을 하죠. 공룡은 어떻게 된 겁니까? 어렵죠. 누군가는 대답해 줘야 되고, 누군가는 그들의 의심을 신앙으로 봐줘야 됩니다. 네가 이제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고 싶어 하는구나. 청소년들이 하나님이 믿겨지지 않아요 라고 했을 때 들어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래서 항상 얘기를 해요. 그런 의심 많은 너를 곁에서 끝까지 지켜와 주셨을 것이다. 너가 그 주님을 놓치지 않기를 원한다. 내가 언제든 대답해 줄게. 의심이 든다면 같이 고민해보자. 그리고 그 길 끝에, 고민 끝에 주님이 계실 거다. 포기하지 말자. 그렇게 저는 청소년들을 찾아 나서고 있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야기만 하고 마무리할게요. 제가 유학 시절 때 미국 교회에서 사역할 때 이세 전도사님이 있었어요. 이세 전도사님이 뭐냐면 미국에서 태어난 한국인 부모에서, 한국인 부모님 밑에서 태어난 미국인. 이해되죠? 근데 저는 한국 교회에서 사역을 하는데 이 이세 전도사님이라 한국말을 잘 어눌하게 하는 거예요. 사역자 회의 하잖아요. 사역자 회의가 있는데 이 이세 전도사님이 늦은 거예요. 선배 목사님들 다 앉아 있는데 늦게 들어와서는 이 이세 전도사님이 어눌한 한국말로 말해요. 선배 목사님들이 야, 왜 늦었어? 그랬는데 이 이세 전도사님이 얘기해요. 목사님들, 제가 지금 이렇게 늦은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우리 엄마 육갑잔치에 참여하고 왔어요. 정말 난리가 났었어요. 와, 우리 엄마 육갑잔치 갔다 왔다고 하는데, 와, 원래가 뭐죠? 회갑이잖아요. 회갑. 와, 한 글자 차이인데 야, 이게 세상에 단어가 이렇게 위험해지는 거예요. 한 번에 그냥 엄마를 육갑하는 사람으로 만든 거예요. 야, 이제 그거 보고 제가 깨달았어요. 비슷하고 그럴듯한 거가 제일 위험하구나. 여러분의 자녀들 중에, 또 여러분이 맡고 있는 청소년들 중에 비슷하고 그럴듯하면 진짜 아닙니다. 비슷하고 그럴듯한 건 진짜 아닙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비슷하고 그럴듯한 종교 행위는 진짜가 아닙니다. 우리는 진짜가 되어야 되고 우리 다음 세대들을 진짜가 되게 만들어줘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우리 다음 세대들의 고민을 놓치고 그들의 눈물을 놓치면 여러분들의 신앙의 자산을 이어줄 세대가 끊겨버립니다. 여러분들이 피땀 흘려 지킨 그 기도의 무릎을 이어갈 세대를 남겨주십시오. 마지막 노래로 하나님의 은혜 부르고 마칠게요. 점심시간이 좀 늦어져서 죄송해요. 혹시나 제 간증이 마음에 안 들어서 다음에 또 안 불러주실까 봐 오늘 그냥 많이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노래, 제 삶을 바꾼 노래인데 제 삶의 고백을 담아 함께 나누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고음 다 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할렐루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결론을 맺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오는 길에 이런 사진을 봤어요. 이런 사진이 있더라고요. 뒷면 좀 보여주실래요? 한 주 계속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너무 더럽죠? 근데 제 삶의 간증을 돌아보니까, 사실 제가 19살 때까지는 열심히 간증을 돌아다녔는데 20살 되고 보니까 막 별로 이렇게 간증할 일이 없고 설교만 하고 있었는데 불러주셔서 제가 6년 만에 제 간증문을 다시 적었거든요. 근데 제 간증을 쫙 돌아보니까 되게 이런 거 같은 거예요. 너무 복잡하고 너무 이해할 수 없는 고난들이 많았어요. 내 신앙이 바로 선 것 같았는데 하나님이 뒤엉켜버리게 한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들도 아마 지금 그 길을 지나고 있을 것 같고, 누군가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응답에 그 어두운 긴 통로를 지나가고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이 사진을 보면서 이게 참 내 인생 같고 내 간증 같다. 하나님 살아계시면서 왜 이렇게 다 꼬이게 만들었을까? 근데 제가 참 이 사진이 좋았던 이유가, 이 사진 뒷면이 이렇더라고요. 너무 이쁘죠? 여러분, 우리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면 지금 내 인생에 보이는 면이 내 짧은 지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지만 나를 붙드시고 나를 책임지시는 주인이신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있다는 것을 신뢰한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 다시 힘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다음 세대에게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 보여주실 수 있기를. 그래서 여러분을 통하여 아름다운 믿음의 유산이 이어질 수 있기를. 고린도전서 2장 9절 말씀 다 함께 읽고 마치죠.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함과 같으니라.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내 새끼를 위하여 예비한 그 모든 것은 너가 지금 비록 보지 못할 것이다. 보이지 않을지도 모른다. 다 엉켜 보일지도 모르겠지만 이 아비를 믿어도 좋다. 너를 책임지는 네 인생의 주인된 너의 아비를 믿어도 좋다. 내가 너를 책임진다. 여러분 안심하셔도 좋습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은 완벽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님이 지금 이 순간도 내 삶을 이끌고 계신 주인이심을 우리가 신뢰합니다. 우리가 언젠가 주님 앞에 서서 그 문 앞에서 당신의 얼굴을 배울 날에 주님께서 저에게 너의 짧았던 잠깐 동안의 나그네의 삶은 어떠했느냐 물어보실 때 잠깐 다녀왔던 여행은 어떠했느냐 물어보실 때 주님 당신만을 사랑했던 인생이었습니다 할 수 있기를. 두려웠고 떨렸지만 주님 당신이 함께했던 여행이었기에 행복했었다고 말할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 될 수 있기를 주님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해될 수 없는 다음 세대를 허락하신 주님, 그러나 그들에게 소망이 있고 우리의 기도에 소망이 남아있음을 우리가 확신하오니 더욱더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고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 기도하는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렸고 사랑이 많고 많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이름은 김성경 바이블킴입니다. 성경책 할 때 성경전도사고 혹시나 언제든 청소년들이 필요한 곳 또 청년들의 말씀이 필요한 곳이 있으면 그냥 뭐 부담 없이 그냥 언제든 가고 어디든 돌아다니고 있으니까 필요한 곳이 있으면 연락 주시면 언제든 달려가겠습니다. 여러분 만나 뵙게 돼서 영광이었고 식사 맛있게 하십시오.